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사주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고 어떤 사주가 안 좋은 사주일까요? 자, 오늘은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사주는 정말 안 좋은 사주인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사주가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사주가 좋게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주는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는 단지 8개의 글자로서 타고난 그 현상만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천둥과 번개는 나쁘고 맑은 햇살은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은 좋은 날도 아니고 나쁜 날도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비가 올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릴 뿐입니다. 다만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서 비 오는 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의 처한 환경과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팔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기를 낳을 때 보통 좋은 날을 받아서 제왕절개로 팔자를 인위적으로 정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주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연도와 월, 일,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 예정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출생일과 출생시간은 선택하기에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태어나는 연도와 출생월은 좀 맞추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8자 중에서 출생일과 출생시간을 포함하는 보통 4자는 이제 가능하지만 출생월을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 6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주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기가 출생해서 장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부모 입장에서야 아기가 뭐 재물운도 좋고 학업운도 좋고 그 다음에 명예운이라든지 뭐 이성운, 자식운 등이 모든 운이 다 좋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은 대통령까지 올랐으니 명예운과 간운은 정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배우자운과 자식운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운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주를 선택을 해야만이 행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신이 당신에게 선택을 하라고 묻습니다. 명예운과 학업운, 부모운, 재물운, 이성운, 뭐 자식운,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쉽겠지만 이 중 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든지 2개만 선택하라고 하면 그 선택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그 누구라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호랑이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질 수 없고 토끼는 오리의 물갈퀴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복이 있으면 자식복이 없을 수 있고 권력복이 좋으면 배우자복이라든지 재물복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명리학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사주는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일생을 무탈하게 사는 평범한 삶이 가장 좋은 사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구성이 어떻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운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드센 팔자일지라도 뭐 테레사 수녀님 같은 성자가 될 수가 있고
성철 스님처럼 성부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팔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시궁창 속에서 연꽃을 피우느냐 아니면 시궁창의 쥐처럼 살아가느냐는 바로 우리가 선택할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주는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가 있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끝으로 김민식 작가가 쓴 나무의 시간이라는 책 중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무거우면 좋은 나무이고 가벼우면 나쁜 나무인 것은 아니다. 가볍고 물러서 싼 것도 아니다. 무른 오동나무는 악기의 울림통을 만들기에 적절하고 장을 짤 때 서랍 재료로도 요긴하다. 서랍은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이어서 오동나무를 썼다. 약한 나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다. 서랍에 소나무를 쓰면 뒤틀려서 수월하게 여닫지 못할 것이고 단단한 참나무는 겨울철 온돌방에서 갈라진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